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돈을 자초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성경을 말하지 않는 단체, 개인, 올바른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성경 자체를 말하지 않고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상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신학으로 포장된 수많은 학자들의 사상이 신학으로 포장이 되어서 성경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약한 나머지 인간의 주의 주장에 너무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신학이 어쩌면 성경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소위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에서 빗나간 로만 캐토릭에 대한 개혁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혁명은 아주 모조리 아주 뒤집어 엎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은 개혁정신이 기본 바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의 역사는 나름대로 개혁을 외치다가 오늘날 교파의 난립 현상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교파가 난립하는 이 현상을 개신교의 특징이라고까지 부추기고 칭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성을 기독교 스스로가 인정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난도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뭐 필요 없고 지나가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는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는 목회자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단마디 성경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성경이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신앙의 자유와 성경 해석의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럼 이단들과도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단들과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루터와 칼빈 이후에 500년 동안을 정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역사를 진행해 왔어요. 아주 몹시 피곤합니다. 한국교회만 봐도 그래요. 이 오늘의 이 신천지 사태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외치기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요.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전제로 말하지 않으면 사실 이 말도 이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믿어라. 나는 이렇게 믿을란다 하면 이게 논쟁이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논쟁의 결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마디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단마디로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장막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죄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주제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런 주제들은 성경의 본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건물과 같아요. 청와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이 파란 색깔이고요. 고궁도 아니면서 한식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다 아시죠? 청와대 그러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궁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다릅니다. 고궁은요, 옛날 왕들이 살던, 지금은 빈집들입니다.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는 집이 청와대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국민들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를 말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대통령을 떠올리고요. 고궁을 말하면 지나간 옛 왕들의 이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수없이 펼쳐지는 아파트나 주택들의 숲을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떠올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우리나라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길동이 나오는 홍길동전, 그 다음에는 춘향이가 나오는 춘향전, 뭐 이런 책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홍길동전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홍길동입니다. 춘향전에서의 주인공은 춘향이 맞죠. 월매의 딸 춘향. 그러니까 춘향을 주인공으로 해서 춘향이 어머니 월매도 나오고, 춘향이의 몸종인 향단이도 나오고, 그리고 춘향이를 더욱 춘향이 되게 만드는 이몽룡도 나오고, 또 변사또도 나오고, 이몽룡의 몸종인 방자도 나옵니다. 방자야, 예 도련님, 저기 그네를 타고 휘뜩휘뜩 보이는 저 처자가 누구냐? 아예 월매의 딸 춘향이 옳시다. 이런 대목들이 춘향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 조연들이 나오면서 주역인 춘향이가 돋보이고,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춘향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 하나의 건물과 같고 하나의 책이지요. 성경에는 따라서 수많은 배역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조연이 재미가 있으면요, 그 드라마가 지루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보통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인물들은 다 조연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 속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모든 역사가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주역,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총체적인 대하드라마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주역이고 주연입니다. 증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 때문이죠. 물론 스토리 자체, 전개 자체가 그렇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만 하나님 혹은 여호와, 전능자라는 말이 정말 끝이 없이 나오더군요. 전능자 45번, 하나님 240번,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667번, 하나님의 이름이 5910번, 도합 6862회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는 것은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총체적인 주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된 책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보통 명사를 통해서 불리워지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사실은요, 여호와의 증인들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은요, 여호와에 대한 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란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책이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뭐가? 이 성경이. 알려준다는 말, 이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 알려준다. 어둠에 묻혀있는 것을 빛을 비추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핵심적으로 줄여서 단 한마디, 단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계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여호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죄인 구원 앞에 있는 그리스도 탄생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죄인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계시, 더 줄이면 여호와 계시, 더 줄이면 여호와, 그렇게 단마디로 딱 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문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단마디 표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성경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성경이 그런 건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과연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단마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여호와 계시가 맞는가? 이건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확인되면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것, 지식이 우리를 굉장히 혼잡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신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만 딱 떨어지면요, 그분 따라갑니다. 그분 믿고 의지하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고요, 충분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조박사 성경 119는
신학과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또 달려갑니다. 지금 조박사 성경 119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잘 만나신 거예요. 성경 119 조박사 꼭 기억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 또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